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모스 우리 5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6절 말씀. 아모스 5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아멘. 꽁꽁한 얼음이 한강 위를 스님께서 지금 연부를 하고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연부를 하고 가는 중에 중간 정도 걸어가는데 얼음이 얇아서 깨졌어요. 그럼 스님께서 연부를 하시던 스님이 연부를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마냐 바라 하다가 계속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스님이 암만 훌륭해도 못해요. 그 스님도 찾는 게 누구를 찾겠어요? 예? 부처님 못 찾아요. 그 스님도 하나님 맙소사하고 찾게 돼 있어요. 왜?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관계가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과 원래는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새가 공중에 날아야지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넣어준다고 새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찾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다면 큰일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으면서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환경의 열악함 탓하지 말고 모든 환경 속에
찾을 분은 한 분만 찾으면 해결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말씀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놓친 이스라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90%가 날아가 버렸어요. 1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또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 나를 찾고 더 이상 이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로도 가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김없이 어디로 가냐? 지금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는 그 우매한 영적 어리석은 이스라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시작.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면에 최고의 아름다운 성지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높였던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장소가 무슨 장소로 바뀌었냐? 이방신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의 장소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베델에다가 단을 쌓자.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내려가지 못하게 좀 종용하면서 결국은 예배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를 드리지, 낙헌제를 드리지, 수은제를 드리지, 그것도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뻐서 예배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참 비참한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최고의 성지였던 베델이 이제 완전 우상으로 빠져버리니까 베델로도 가지 말라,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딱 가르고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길갈에서 각 지파들은 길갈에 돌멩이를 세워놓고 각 지파들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설명하였던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땅이 무엇으로 바뀌냐? 우상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길갈로 가면 사로잡힐 것이고 우상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또 베델로 가면 네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길갈로도 베델로도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뭐하라? 나를 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사는 유일한 길은 이 길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4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막을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 집에, 요셉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쭉 가지고 왔던 요셉의 축복이 임했던 그 임한 축복도 내가 다 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베델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베델의 심판의 불을 누구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냐? 6절 확인해 보세요. 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불을 분명히 여호와의 집에 임하여 멸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봐요. 뭐가 임하냐면 7절 봐요. 7절 보면 정의가 쓴 쑥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던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8절 9절 확인해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주 만상을 다 만드신 분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의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상실하고 땅바닥에 버려버렸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인데 그냥 두겠어요? 9절 보세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즉, 시작. 그 패망이 어디에 미칠 것이라고요? 그들의 산성에 너희들에게 패망을 내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자, 궁극적으로 깊이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뭐 하고 있냐면 무시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리들이 아모스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호와 만나는 것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니까 책망하는 자 아모스 선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 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 말을 지금 싫어하고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봐요. 이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그들의 가는 길에 축복을 기다려도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집을 건축해도 자기 집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작.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그러니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그게 성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지 않는 여러분 일, 그 일이 성공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꾼다 한들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나는 줄 아니? 포도주가 없다. 너희들이 돌을 다듬어서 건축한 그 건축에서 네가 살 것 같으니? 아니다. 거주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반대로 다 회복될 건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니까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무슨 길이 있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 봐요. 오늘 살 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발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무시하고 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선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살려면 뭐를 구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뭘 구하야 산다고요? 선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의 의미는 내가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선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선 자체가 뭔가 잘 보세요. 시편 106편 1절에 선의 근본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구제한다고 아, 너 선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선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들이 악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랬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성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의, 하나님의 의,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늘 좋은 게 예배당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예수를 찬양하더니 강단은 오직 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선포되더니 끝나고 나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의 비밀을 가지고 의의 군사로 나가는 것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 되시기만 하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요셉의 집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시대에 남겨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선자의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달려가는 그들, 하나님께 예배는 또 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언약도 없으면서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집정 얘기해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오늘 21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너의 절기를 뭐 한대요? 미워하며, 미워조 항도가 아니에요.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성회로 지금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 의를 모르고 의가 선포돼야 되는데, 언약이 선포돼야 하는데,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절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절기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가는 길에 옷을 쫙 깔아놓고 나귀 등에다가 이 제자들이 옷을 이렇게 얹어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고부터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연속돼요.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을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의미 없는 절기 지키지 마시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대. 번제도 드리고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사실 쉽게 말한다면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드린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더 의미 있는 게 있어요. 23절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아니 언약도 없이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야 노래 찬양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 안 드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간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21절, 22절, 23절 메시지가 우리와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너희들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너희들이 비파 소리를 내는 것도 그쳐라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저는 23절 보면서 노랫소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그 비파 소리 그만 내라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안 믿는데 이게 예배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갖고 가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인정 안 했는데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메시지를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찾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의 세방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지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지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저는 맞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가는 게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분명히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지금 세상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찾고 부르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돕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약속하신데 오늘 찾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분명히 찾으라 살 것이다. 6절에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땅의 것에 속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3장 2절 보세요. 골로새 3장 2절. 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냐? 땅의 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 봐요. 분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술이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갖고 압구정동으로 갑시다 딱 했더니 여기가 압구정동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만 원을 쫙 꺼내더니 처음부터 총알 택시라고 하지 하면서 2만 원을 주고 내리더래요. 그 사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타놓고 압구정동 가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총알 택시라고 하지 하면서 2만 원을 주고 내렸다는, 분별 못하는 오늘의 실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위의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야겠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길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부엘셀바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아닌데 모르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주셨다,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내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저절로 인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늘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뒤안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이게 웬 은혜냐. 이러면서 복음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해 보면 내 심령 속에서 익사이어팅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동이 없다면 증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산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 생각하면 감격이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갈 생각하면 감동 아니에요? 영적인 익사이어팅이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음이 건조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글을 쓰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예요. 신앙의 모든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뭐 했냐? 결단했어요. 아니, 믿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모스 뽕나무 키우고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 쓰시니까 시대적인 메시지로 지금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복을 촉구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봐요. 아모스가 결단이 없이, 도전이 없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보세요. 근데 도전 이전에 아무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결단하고 도전하지, 하나님 일에 고민도 없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고민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일에 고민해 보세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일에 고민해요. 고민. 하나님,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고민했다니까요. 역대상 17장 1절 2절에 다윗이 그 궁전에서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절 봐요.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심에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모아소서. 마음에 있는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민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행하소서, 이게 도전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게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과 믿음 안에서 결단과 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점 쇠퇴해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은 나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 지키를 지금 마음에 품었어요.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건축을 스탑해라. 그럼 여러분 보고 성전 건축 헌금하지 말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웬 은혜입니까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해요. 좋다, 나는 안 지켰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을 보니까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드릴 뿐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사실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 그것도 최고의 명품 자재로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 성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하나 고민하는데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미션이 돼서 성취되어진 다윗처럼 우리 인생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에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확인해 봐요. 현장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청소년들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고민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고 금식하는 것만이 고난주간은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들을 살리시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시대마다 문제 올 때 보면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분별 못하는 사람 보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로 이번 주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때부터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분별력도 판단력도 바른 선택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순간부터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분별력도 되고 판단력도 있고 바른 선택도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달려가는 자의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번 주간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루에 3가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밥만 하루에 3번 먹지 마시고 커피 하루에 3번 아니라 5잔씩 마시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3번만 딱이에요. 3가지만 해보세요. 하루의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되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말씀에 각인되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해봐요. 요 3가지 확인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의 시작은 말씀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깊은 뿌리가 내려졌다, 당연히 응답 와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의 삶이 전도 체질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영혼이 살아났다? 내 자랑할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웬 은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 모든 일에, 곧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의미 있는 고난주간, 하나님의 일에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신앙, 이것만큼 의미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만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고민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서 한 주간도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응답되어지며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삶 오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